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 한 절 말씀인데요. 저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제가 전에 미국을 한 9일 정도, 일주일 조금 넘게 다녀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 목회자 컨퍼런스 때문에 칼 세미나는 제자 훈련 세미나를 위해서 이제 이민교회들을 위한 세미나를 다녀왔는데 참 은혜로운 시간이었고, 미국 이제 LA에서 있었는데 많이 배웠습니다. 갔는데 일주일 거의 내내 6일 동안 그냥 실내 세미나실에서 계속 있었어요. 스케줄이 너무 꽉 차 있어가지고 이제 하고, 그리고 이제 한 이틀 정도가 남았어요. 예, 그래서 미국에 이제 갔으니까, 처음 가봤으니까, LA도 갔으니까 주변 지역을 이렇게 좀 돌아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진짜 이틀 동안 정말 열심히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막 어디 가보고, 이렇게 유명한 데 가서 문 앞이라도 좀 보고 오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갔다 왔는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때의 그 경험 때문이 아니라 이제 그 다녀온 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제 미국에 다녀오고 나서 갔다 온 게 좀 되게 뿌듯했었나 봐요. 그래서 LA에 대해서 제가 말을 하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 살았던 사람 같이. 이틀 보고 왔는데 LA 어디 가봤냐, 거기는 가봤냐, 여기는 이렇더라, 뭐 운전 어떻게 하고 뭘 어떻게 하고 막 하니까 이제 아내가 듣다가 못 견디겠었나 봐요. 그래서 미국에서 몇 년 살고 온 사람인 줄 알겠다, 누가 보면.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아무튼 시간이 이렇게 지나고 이제 몇 년이 또 지났는데 또 다른 해프닝이 또 있었습니다. 우연히 이제 함께 섬기는 목사님들 두 분하고 이렇게 앉아서 같이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3명이 대화를 했는데 3명 중에 2명은 저랑 다른 목사님은 거기 갔다 왔고, 1명은 이제 안 갔다 오신 분인 거예요, 세미나를. 그래서 세미나 얘기를 하다가 또 제가 이제 미국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죠. 미국이 이렇고 LA는 어땠고 여기는 가니까 어떻고 막 얘기를 했는데, 계속 대화하다가 놀란 사실을 하나 알게 됐습니다. 그분 되게 잘 들어주셨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됐다, 내가 뭔가 좀 알려줬구나 그랬는데, 그분이 LA에서 좀 살다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안 순간 어디 이렇게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은 그런 그 순간 있잖아요. 이불킥의 순간. 물론 거짓말은 안 했어요. 제가 했던 그 경험을 그대로 얘기를 한 거죠. 하지만 제가 오래 산 사람인 것처럼 얘기했던 것이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거짓말을 안 했는데도 왜 이렇게 부끄러웠을까요? 제 마음이 들켰기 때문이겠죠. 조금 많이 아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싶은 마음, 저의 뭐 교만한 마음일 수도 있고 가난한 마음일 수도 있고. 아무튼 오늘 말씀은 삶에서 일어나는 이와 같은 일들하고 좀 많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행복한 삶의 기준을 배우다라는 시리즈로 저희가 10계명 말씀을 보는데 벌써 지금 9번째 시간이에요. 처음 할 때 이거 10번 설교 어떻게 하지 제가 그랬는데 금방 가네요. 벌써 이제 9번째 시간인데,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 출애굽기 20장 16절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조금 눈여겨볼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단순히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계명이 아닙니다. 예. 영어로는 don't lie 이게 아니라 you shall not bear false witness against your neighbor. 이웃에 대해서 거짓으로 증거하지 말라.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요 교만하고 또 우리의 마음이 가난한 가운데 있으면 말을 할 때 저희도 모르게 거짓 증거를 해요.
단순히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는 이게 계명이었으면 저희 중에서 이 계명을 잘 지키실 수 있는 분들이 꽤 많아요. 거짓말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은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어렵게 되어버립니다. 거짓 증거는요. 그냥 거짓 증거를 하는 경우가 우리 굉장히 많거든요. 좀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거짓 증거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먼저 말이 가진 힘을 조금 더 알 필요가 있어요. 저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말은 굉장히 힘이 있잖아요. 말 한마디로 왜 천냥빚을 갚을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듯이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을 굉장히 세워줄 수도 있고 또 말 한마디 때문에 다른 사람을 나도 모르게 공격하게 되거나 깊은 상처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은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많이 하고 절제 없이 하는 경우를 보면 그 사람이 결론적으로는 영향력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말을 통해서 실수를 안 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잠언 18장 20절, 21절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좀 읽어드리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에는 힘이 있고 말을 다스리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특히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을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만약에 지난 한 주간 거짓말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물어보면 거짓말을 안 했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 말이 나도 모르게 거짓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 뻥튀기기도 하고 살짝 이렇게 하기도 하면서 거짓된 정보를 전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거짓을 말하지 않는 거는 사실은 말의 기술이나 습관보다는 더 다른 것에 깊은 뿌리가 있습니다. 뭐냐면 저희 안에 죄의 마음이 계속해서 작동하기 때문에 거짓을 말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나 중심적인 죄의 마음으로 살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거짓말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짓을 말하지 않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데 거짓 증거를 하지 않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거짓말과 거짓 증거의 차이는 뭘까요? 중요한 사실은 이건데요. 저희가 사실을 말하면서도 거짓 증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있었어요. 되게 좋아했고 그랬는데 친구랑 싸우고 사이가 안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멀어졌는데 다른 친구들하고 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친구에 대한 안 좋은 면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물론 사실이에요. 근데 계속해서 단점과 잘못된 것을 얘기하다 보면 잘못된 이제 거십 뒷담화라고 하잖아요. 물론 거짓말은 하지 않을 수 있지만 다 있었던 일만 얘기할 수는 있지만 한 사람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는 아니죠. 객관적인 시선은 아니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좋은 일도 많이 한 사람인데 잘하는 것도 있는 사람인데 누군가에 대해서 계속 잘못된 것만을 얘기하다 보면 거짓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이웃에 대해서 한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을 뒤틀리게 보게 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을 부정적으로 보게 하는 그런 일을 나도 모르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거짓말을 하지 않고도 나의 마음과 감정에 치우쳐서 거짓 증거를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정치적으로 어떤 진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정치적인 대립이 되게 심해지면서 전 세계적인 트렌드입니다. 그러면서 기독교도 지금 이제 양쪽으로 정치적인 진영으로 양쪽으로 갈라지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하지만 어떤 정치적인 성향을 가진 기독교 지도자이건 누군가를 악마화하고 있다면 그 사람을 피하십시오. 그 사람의 이야기는 균형 잡힌 이야기는 아닐 수 있습니다. 잘못에 대해서 얘기하고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고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전 존재를 악마라고 단정지어서 얘기하는 것은 한 이웃에 대한 거짓 증거가 될 수 있죠. 네. 사단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고 사단을 닮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런 기독교 지도자를 신뢰하지 마십시오. 이 기독교의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고 이 십계명도 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존경하는 기독교 지도자 중에 한 명인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인데요.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사도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할 정도로 먼저 자신의 상태가 어떤지에 대해서 예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누군가를 극단적으로 정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죄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를 점점 깨달아가기 때문에 누군가를 악마화할 정도로 나도 그렇게 크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에게는 균형 감각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3절과 4절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죠. 다른 사람의 잘못은 티같이 작은 것도 너무 잘 보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들보라는 얘기는 잘 안 쓰이는데 들보는 뭐냐면 이 지붕을 받치는 나무 기둥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거가 예수님이 너 눈에 들보가 들어가 있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어찌 보면 지적을 받아야 되는 것들이 그 정도로 큰데 너는 그거를 못 보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먼지를 빼라고 얘기해? 너 눈에 있는 들보부터 빼는 게 맞지 않겠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씀 같은데 또 말이 됩니다. 저희는 저희 눈에 들어가 있는 들보를 잘 못 봐요. 여러분, 저희가요 옳은 말을 하잖아요. 누군가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면 저희 안에서 드는 감정이 있어요. 착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인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다른 사람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다 보면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 나는 그렇지 않지. 나는 괜찮은 사람이지. 그런 생각이 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이들을 마음껏 정죄하는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을 엄히 꾸짖으셨습니다. 그들에게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읽어드리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표시하시면서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죽은 거에 닿거나 시체를 밟으면 안 되거든요. 건드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무덤의 그 바깥에를 하얀색으로 칠했어요. 모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여기 무덤이니까 가까이 오거나 밟지 마세요. 터치하지 마세요. 이런 것으로. 근데 예수님이 그래서 바리새인들한테 you hypocrite,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얘기하면서 너희의 마음 안 하고 너희가 얘기하는 것이 너무나 다른 거를 알지 못하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이죠. 그 무덤 안에는 죽음의 냄새가 진동을 했을 텐데 바른 말을 하고 있는 바리새인들한테 너희의 마음 안이 지금 그런 상태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저 같은 목회자들이 제일 많이 하거든요. 다른 사람들한테 굉장히 날카로운, 왜냐면 저희도 모르게 말씀을 선포하다 보면 저희는 되게 괜찮은 사람이란 착각이 들 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는데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희가 하는 얘기하고 너희 마음이 지금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야. 너희 마음이 마치 그 무덤처럼, 회칠한 무덤처럼 그렇게 죽음의 냄새를 띠고 있고 그렇게 하면서 이 얘기를 할 수 있어 라고 예수님이 얘기하는데, 저희도 좀 깨달아야 되는 것은 거짓 증거,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을 깎아내리고 그 사람들의 삶을 부정하고 이러는 문제 안에는 그 회칠한 무덤과 같은 우리 마음의 문제가 있다는 것, 그것을 좀 깨달아야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정죄하기 전에 저희들의 삶을 먼저 잘 좀 돌아봐야겠다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반대의 삶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거짓 증거하는 삶이 얼마나 톡식할 수 있는지 얘기했는데, 그렇다면 교만하고 가난한 마음 가운데 거짓 증거하는 삶의 반대 모습은 뭘까? 반대 모습은 진실한 삶이겠죠. 거짓 증거를 하지 않고 마음과 말하는 것이 투명한, 같아지는 그 진실한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제 영어로는 인테그리티라고 하죠. 삶의 인테그리티가 있는 사람. 단지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말이 또 삶이 하나가 된 상태를 얘기하는 것인데, 근데 먼저 이 진실한 것에 대해서 사전적인 의미와 기독교적인 의미를 오해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냥 속에 있는 얘기를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을 진실한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그냥 영어 단어의 인테그리티 측면에서는 뭐 맞을 수 있겠죠. 속하고 겉이 투명하게 똑같으니까. 근데 그것을 통해서 말로 사람들을 마구 찌르고 다니면서 나는 진실에 이런 착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있는 걸 그대로 얘기하면 나는 진실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거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찌를 수 있고 맞는 말만으로 다른 사람들의 가치를 깎아내릴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그거 자체로 거짓 증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거를 그대로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내 중심적으로 내가 위에 서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이야기들은 진실한, 성경이 얘기하는 진실한 말에서 벗어날 경우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진실한 삶은 마음과 말이 하나가 되는 것을 넘어서 그 마음과 말을 통해서 정의를 지키고 다른 이들을 살리는 삶이 될 때, 그때 그것이 이제 성경이 말하는 진실한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삶이 일치하셨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셨어요.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분은 원수를 사랑하셨어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원수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뺏어가는 그런 원수를 예수님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말로만 끝내시지 않으시고 십자가까지 가셨죠. 죽음까지 가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또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곳까지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나아가실 때 많은 거짓 조롱과 조롱을 반대로 받으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가치 없는 것으로 그렇게 사람들은 깎아내렸죠. 예수님을 하찮은 분으로 사람들은 조롱했죠. 그냥 말만 하지 않고, 그럴 때는 그 마음을 시원하게 보여줘서 그런지 마음과 함께 침도 뱉었어요. 예수님을 때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진실한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그 사람들은 마음에 있는 걸 그대로 한 거거든요. 십자가는 최악의 죄인들이 죽는 곳인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단 것은 거짓 증거예요. 사람들한테. 자, 봐봐. 저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최악의 죄인이야 라고 사람들한테 십자가에 매담으로써 그 당시에 힘이 있었던 사람들이 거짓으로 증거한 거예요. 저 사람은 죽어 마땅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예수님 십자가에 올라가셨을 때 하실 말씀 많으셨을 거예요. 이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얘기 하시고 싶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견딜 수 없는 거짓 증거를 받으셨지만 예수님은 침묵하시거나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가상칠언의 내용들을 보시면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에 필요한 얘기들만을 계속해서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온전한 진실함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혀를 정결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분이세요. 오직 예수님 분이세요.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말을 조심해라, 그 정도로 명령만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의 그 거룩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십자가는 서브스티튜션이 일어나는 자리잖아요. 우리의 거짓 증거하는 마음, 우리의 다른 사람들 거십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거나 다른 사람들 위에 올라가기 위해서 하는 그 마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갖고 올라가셨어요.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대신에 예수님의 그 진실한 심장은, 그 마음은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 예수님의 마음이 나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의 마음이 저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저희는 참 회개해야 될 게 많은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진실한 마음을 나에게 주셨는데, 선물로 아름다운 마음을 나에게 주셨는데, 나는 오늘도 마음 가운데서 다른 마음을 먹고 살았고, 그 마음 가운데서 나는 오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거짓 증거를 하는 삶을 살았고요. 이기적이고 교만한 마음 가운데 진실을 추구한다고 착각한 저희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회개가 우리 안에서 있을 때, 그때가 우리의 입술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진정한 스타팅 포인트입니다. 주님, 예수의 마음을 구합니다. 저의 이 거짓된 마음을 주님 십자가에 가져가 주시고 주님께서 대신 다 그 벌을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 회개 가운데 우리 삶에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는가? 팀 켈러 목사님이 우리의 말이 진실되게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You need word from outside 이 얘기를 하셨어요. You need word from outside. 바깥에서부터 오는 그런 말이 필요하다. 근데 어떤 말이냐? 인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정이 되게 배고픈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한테 인정을 만들어내려고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나를 스스로 높여야 되니까 자꾸 거짓 증거가 나오는 거예요. 나는 높이는 증거들, 다른 사람들은 낮추는 증거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바깥에서부터 오는 인정이 필요한데 여러 가지 서로 인정들이 해줄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진실한 인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진실한 인정. 근데 진실한 인정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복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그래서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안에서 우리가 되게 가치 있고 소중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진실한 증언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마음속으로도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주셨고 그것이 진실된 증언이다. 너희에게 주어진 가치이다라고 오늘도 예수 안에서 계속해서 얘기해 주고 계세요. 그렇게 복음 안에서 그 진실된 증언을 들었을 때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스스로를 증명하지 않아도 나는 정말로 아름다운 사람이구나. 그거를 깨닫기 시작할 때 우리가 거짓 증언들이 멈추기 시작한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실된 증언을 들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거의 우리에게 말씀을 하지 않으셨지만 그분은 십자가의 모든 것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끝없이 얘기하고 계세요. 우리가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인지, 자신의 생명을 줘도 전혀 아깝지 않은 존재인지 우리를 그렇게 계속해서 올려주고 계세요. 그래서 그 진실된 증언을 들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에게서 거짓 증언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증언들이 계속해서 오고 있거든요. 복음 안에서.
로마서 8장 16절은 성령 하나님의 증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오늘도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위트네스하고 계세요. 그분의 증언은, 위트네스는 진실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계속해서 증언해 주시고 확실하게 해 주시는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무엇보다도 진실한 이 복음을 들으십시오.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치료되어지고 채워져야 됩니다. 그때 우리의 말이 변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진실된 말과 삶이 거기에서부터 시작되게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무엇보다도 복음 안에서 이 진실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하십시오.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다 개인적으로 주관적인 것들이 많이 들어가서, 저도 이제 어저께 설교 준비를 하면서 진짜 요번 주 한 주간도 진짜 거짓 증언 많이 하고 살았구나. 제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설교 준비 마무리를 좀 빨리 할 걸. 그랬으면 좀 적게 했을 텐데, 거짓 증언을. 그래서 어제 막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그러면서 예수님, 제가 예수님의 그 복음의 진실한 증언이 필요합니다. 제가 저 스스로를 높이지 않아도 제가 충분히 아름답고 가치 있고 귀한 사람이라는 걸 알면 다른 사람들도 안 깎아내리고 나도 스스로 안 엮여도 될 텐데 주님 그렇게 살게 도와주세요. 그 생각이 들고, 또 동시에 우리가 진실한 얘기를 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무엇보다도 진실한 얘기는 이 복음을 옆에 사람한테 선포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거를 보고 너는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가 아니라 당신은 참 가치 있습니다. 이것은 진실한 증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도 알려주신 거기 때문에. 당신은 참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왜요? 이건 진실한 증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도 확실하게 알려주신 거기 때문에 이것은 뒤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복음 안에 있는 이 진실된 말을 하면서 살아갈 때 거짓 증언을 멈추는 정도의 삶이 아니라 삶의 진실함이 흘러넘치게 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 있는 증언을 마음 깊이 받으시고 이번 한 주간도 마음과 혀가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복된 한 주간 살아가시는 한 분 한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